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서 성회가 있을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고난주간이다 이러면 내가 한 주간만이라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오락도 금하고 금식도 하면서 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 아래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만약에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복음 때문에 복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고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고 너무도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문, 방송, 지상을 통해서 다 공개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미래 과학을 책임질 엘리트들이 가는 대학이 카이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에 영재처럼 아주 특출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학교에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들 중에 1년 동안 자살하는 학생의 수가 1년에 250명이 대학생들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혹시 수정할 제도가 있다면 수정하겠다고 대화를 해가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이유는 이 대학생들이, 대학 교수들이, 오늘날 사회에 있는 지도자층들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존재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저주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살합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한 줄기의 희망조차도 보이지 아니할 때,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짐이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겨운 순간들이 왜 없으며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자살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옛날엔 배고픈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 정말 앞이 캄캄할 때도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살기가 좋아졌고 모든 것이 다 발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 영적인 사실만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동일합니다. 혹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왜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만 자꾸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큰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이 이제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하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찔린 허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어 기도도 하셨습니다. 주위에 조롱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을 하며 그 예수님께 침을 뱉어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선언 한마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저주와 죄악 가운데 처하는 순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힘을 가지고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온 것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내신 주님의 축복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거나 죄에 대해서 은근슬쩍 덮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최고의 만족을 이루었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싼 싸구려의 구원이 아닙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바겐세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담겨있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며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만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에는 구원의 길을 성취하신 승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영적인 고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 여러분들, 영적인 고아라고 하는 이 고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안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이 없는 인생을 청산하시고 십자가 아래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참 평안과 참 소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의 형벌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마음에 여러분들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선언으로 오직 예수만이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오직 구원의 주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들여 놓고 너 예수를 말하지 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법정에 섰을 때 권고하는 것이 너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선언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승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길로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선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주신 이 큰 은혜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속습니다. 그런데 이 속는 것이 문제입니다. 속는 것이 문제인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참 무서운 거예요. 체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일터로 쭉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체질이 이게 체질 때문에 현장에 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딱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속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속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붙들고 문제를 끌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요.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났다, 죽었다, 망했다, 안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들고 들어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다 끝냈다라는 거죠. 내 문제를, 내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끌고 들어가는 것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강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옛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묶여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당황스러운 일들에 묶여서 여러분들 죽고 싶다고 하는 생각에 묶여서 망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옛 체질, 옛 습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고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내가 사실적으로 믿을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완전한 복음을 가슴에 꼭 담아가신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 완전한 복음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